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하고 충분하고 적절한 공급하심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을 주셨고 그 대제사장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시며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실 뿐만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실 그 누군가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또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맡고 계시는 책무는 믿는 사람들의 죄들을 중보하는 것이며 정결케 하시는 피를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으며 그리하여 죄 없는 완전한 가운데 있다면 중보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에게 하늘은 보장되어 있고 그들에게 지옥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단지 영혼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요 하늘나라로 가는 걸음을 한 발 내디딘 것일 뿐 아니라 보상을 향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행해진 그 어떠한 행위도 혹은 아직 행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어떤 행위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늘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고 믿는 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믿는 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왕관을 결정짓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음과 같은 사이비 교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을 보장받았던 이유로 그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거나 혹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며 우리 은사와 우리 시간과 우리 돈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선악을 막론하고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하는 반면 신실한 자는 왕관을 받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 5장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를 대제사장께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대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돕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리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돕는 대제사장께로 히브리서 5장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둘로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과 신성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제사장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고 지쳐 떨어진 우리들은 바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완전해지는 것이므로 바울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취해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인성을 입고 계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는 또한 아론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셨으면서 또한 인간성을 지니고 계셨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셨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따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기 속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먼저 자기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 멈춰서야 하고 그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아있고 새로운 길을 따라 제사장은 자신의 죄로 인한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제사장에게로 나와서
희생물의 피에 근거해서 죄 사함을 요구할 수 있었음을 레위기 4장이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중보는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 제사장은 정결과 용서를 제공하기 위해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바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지닌 상태에서 그 자신도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평범한 인간이었던 아론은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섬김은 실제적으로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오셔야 할 분의 예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아론의 희생물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을 수 있으나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를 죄로 인한 영원한 속죄 헌물로 바치기 전에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예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는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제사장이셨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상의 어떤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속죄는 이루어져야 하고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아론의 예표와 모형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원하신 직분으로 우리가 인도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인도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인간 제물로서 자신을 바쳤고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물을 바칠 때 자신을 위해 먼저 희생물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속죄하시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만큼이나 인성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수준까지 자기 자신을 굽히시고 낮추신 것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려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자 함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큰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로 이것이야말로 아주 거룩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눈물과 피땀으로 하나님께 고뇌 가운데 울부짖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며 결국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모서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분께서 죽음 위에 군림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응답을 받으시고 3일 후에 일어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함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완전한 구속자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느니라. 구원의 창시자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대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인해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히 중보하시는 중보자로도 계시되신 것입니다. 아론은 죽었고 그의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그 직분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때까지 그것을 실제로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하거나 무기력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전진하지 못한 채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섬김의 안식과 믿음의 승리에 미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기간 구원받은 상태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의 기초조차도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게으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명과 가르침,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유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어떠한 핑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금은 유아기로부터 더 빨리 성장해서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많은 간청의 부탁을 듣고도 훈계를 소홀히 하여 계속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결코 승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결말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들은 비춤을 알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결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겨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 즉 건초와 나무와 지푸라기와 같은 일들은 불타서 연기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불 가운데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도록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지점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점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아직은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실패를 인정하고 간절하고도 뜨겁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이 엄숙한 경고들을 다 팽개치고 이 9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즉 강팍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9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한다고 이 9절이 의미하는 바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성령님의 찌르심과 권면과 요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혹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이나 원한을 품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취하시는 구독자님들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 신실한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순진함과 때묻지 않은 그런 양심과 지정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과 보상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리지 계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말씀을 뵙고 보고 깨달은 내용들을 삶 속에서 실행하여서 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신실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